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1287쪽 요나서 2장 오늘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그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의 명령이 뭐냐 그러면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나라냐? 요나가 생각하기는 아수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많은 고통을 주게 했고 심지어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게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사마리아 지역 전 지역을 아수르 남자들과 사마리아 여자들과 강제 결혼해서 혼혈 정책을 썼던 그런 아주 못된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원수,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우리라면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바항에 도착을 해서 봤더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대하 9장 21절을 보면은 요바항에서 다시스, 지금으로 보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기로 가는 배가 10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요. 1시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3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금방 배가 출발해보고 3년 후에 배가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은 떠나겠어요? 그거? 어렵죠. 그런데 3년에 한 번 그 출발하는 배가 요바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바로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 요나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다른 데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바항에 도착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습니다. 가는데요 얼마나 편한지요. 편했으니까 저 배 밑장에 가서 잠을 잤겠죠. 안 편하면 잠이 오겠어요? 잠도 잤죠. 주변 사람과 얘기했죠. 요나의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요나의 인생에 생각지 않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광풍 한번 우리 인생에 불면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여기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럼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는 거죠. 거기서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고통의 자리잖아요. 힘든 자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안 나가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린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뭐 하냐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를 하냐? 대부분 불평 기도인데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목제가 나오는데 제가 옛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 안에는 3가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원제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낙헌제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제는 뭐냐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고 하는 게 감사예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병이 다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자매와 형제와 결혼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제가 감사제예요. 두 번째, 서원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를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서원제예요. 우리로 보자면은 1000번제나 100일 작정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다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게 서원제입니다. 그러나 낙헌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헌제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결과도 아니고 이런 조건이 있어서 드립니다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게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서,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은 낙헌제라는 거예요. 낙헌제. 낙헌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의 뇌는요, 이 뇌는 어디에 영향을 받나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언어 중추 신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뇌를 연구한 분들이 그래요. 언어 중추 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딱 이 자리에서 세워놓고 집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참 믿음이 좋으세요. 훌륭하십니다.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은요 밥을 먹어도 효과가 좋고요. 뭘 해도 재미가 있어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신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세워놓고 인민재판 하듯이 그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요 그게 인지를 해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시험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언어, 중추, 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언어, 중추, 신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말에는요, 이 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열매 요 아래 보니까 많이 있잖아요. 이 열매는 뭐냐 그러면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이에요. 또 열매예요. 그런 것처럼 말에도요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랬어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결국 불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 사람의 신앙이고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대성을 했던 스탠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스탠텐. 이분이 1976년도에 사업이 가장 번창했을 때에 이분이 아팠어요. 어떤 병에 걸리냐면 지금도요 2000년대, 2020년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에 척추암에 걸리면은 위험해요. 여러분 그 갑상선, 임파선 이게 굉장히 전이가 빠르다잖아요. 굉장히 전이가 빠른데 이 척추암도 아주 전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암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1970년도에 이 척추암에 걸렸을 때 병이 나을 수 있느냐? 거의 못 나와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어떡하지? 부자면 뭐해?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구만, 안 됐구만.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돈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방을 한다. 근데 이 스탠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게 싫어합니다. 병이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척추암에 굉장히 효능이 있는 그 약을 먹었나 보다.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 스탠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에 딱 걸리니까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죽을 병이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기도를 했대요. 첫째,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병이 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죽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5번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걸요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병든 거 감사합니다. 죽게 된 거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든지 안 살려주시든지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했더니 우리 뇌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언어, 중추, 신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몸이 세포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암에 걸려 죽게 생겼으면 내 팔자가 왜 그러냐고요. 내가 왜 이 암에 걸렸냐 그러면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야 되는데 병든 거 감사합니다. 죽게 된 거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요 몸이 감사를 읽어요. 몸이. 그래서 그 읽고 나니까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치료제입니다. 감사가 약이에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요 그 음식은 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음식을 안 먹어도 항상 고맙다고. 여기서 우리 남편들이 하나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통 음식을 해주면은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네요, 그렇게 안 해. 맨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짜냐고 그러고요. 왜 이렇게 안 익었냐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짜면은 물 타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돼요. 소금이 왜 있겠어요?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보여. 그리고 짜다, 싱겁다, 덜 익었다, 왜 이렇게 많이 탔냐, 이런 거에만 반응을 보이니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들어 보인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나이에 비해서 누가 젊다 그러면은요, 아, 내가 그래도 감사를 잊지 않았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스탠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감사를 해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요,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여기 매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매치 아담스가 뭐냐 그러면은 암 환자를 웃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약을 먹으면은 몽롱해지고 그렇지만은요, 많이 웃게 만들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웃음은요, 반드시 감사를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번 웃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보통 재능이 아니고서 못 웃겨요, 여러분들. 사람 웃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 짧게 살고 싶으면요, 인상 쓰면서 살으세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뇌는요, 언어 중추 신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늘 즐거운 얘기하고, 특별히 코미디언들이 오래 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항상 그래요. 담배만 안 피우면 오래 살아. 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요, 웃음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인생의 맛을 만들어내는 재료예요. 감사는. 어떤 분들 그렇죠? 음식이 짜다, 그거 있잖아요. 싱겁다 그러잖아요. 이 맛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생이요, 재미가 없다, 맛이 없다, 살맛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감사가 없는 분들이에요. 감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뭘로 표현했냐 그러면요, 구덩이라 그랬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6절. 물고기 뱃속.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덩이. 자, 물고기 뱃속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구덩이. 제가 이 구덩이를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만약에 그 구덩이에 내가 빠졌다면 과연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을 예를 들겠습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1절, 2절, 3절 쭉 보게 되면은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생각지 않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목축장이 있는데 와서 그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요, 종들을 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를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이번에는 와서 다 가축을 죽이고 불태우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이 손실을 봤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뭐 사업하다가 재산 손실 조금만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욥은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욥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요, 이 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종이 와서 얘기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네 아들 7이 큰형 집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 세찬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 바람에 당신네 아들 7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대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잠 못 잡니다. 근데 7이 다 죽었대요. 남일이니까 그렇지 우리 집안에요, 큰일이네. 이 구덩이, 이게 보통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내라도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욥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요즘으로 하면 대상포진 이게 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대상포진 걸린 분들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대상포진이요, 이 얼굴 쪽으로 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대상포진이요, 요 귀로 왔어요, 귀로. 귀로 오니까 입이 확 돌아가요. 1년 됐는데 안 돌아와요, 잘요. 조금 돌아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상포진으로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자,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죽었죠. 나는 몸에 병들었죠. 그 옆에 있던 아내라도 좀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건 보통 이건 독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구덩이라고 여러분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왜 어리석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욥의 아내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욥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요, 재산 다 잃었죠. 자식 죽었죠. 남편은 병들었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욥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말 같다. 그 다음에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일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 왔습니다. 이걸요, 욥기 33장 28절에 보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덩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만약에 욥이 구덩이에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냐?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구덩이에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보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 찬양이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30세 된 자매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중증이라는 것은 뇌성마비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중증이라는 게 중증. 이 집은 가난한 집안이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요, 이 딸이 큰 짐이에요.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 아이가 가문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아니, 자기네들이 나놓고 이 아이에 대해서 재앙이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허락받고 났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나놓고도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술만 먹고 오면은요, 병신이라고 때리고요, 빨리 안 죽는다고 때리고요,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요, 교회 간다고 때리고요, 기도한다고 때리고요, 맨 재수 없다고 때리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매를 실컷 맞고 누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갔어요. 가서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울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평생 살면서 사랑한단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요, 또 펑펑 우는 거예요. 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딸아, 지금 네 모습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단다. 감사해야 되는. 집에 와서 보니까 오늘은 또 어머니가 술에 취해가지고는
머리끄댕이를 꽉 흔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 같은 년아, 네가 죽어야 내 팔자를 고치지 애비한테 그렇게 맞고도 죽지 않고 사냐? 아우, 징하다, 징하다. 자기 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하고 실컷 욕하더니만 나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울고 나서 보니까, 뒷전에 보니까 찬밥 한 공기가 딱 있는 거예요. 찬밥.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지가 이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찬밥 한 공기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찬밥이라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님께 옷 한 벌도 해드리지를 못했지만은, 비록 이렇게 추하고 남루하지만은 발가벗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설거지도 못하지요. 청소도 못하지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나를 보냈는지. 우리 어머니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른 찬양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져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있는다면 어떤 격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있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음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유도 그렇고요, 요구르트도 그렇고요, 빵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어떤 경우에는 할인 쿠폰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신분을 대한민국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유효기간이 있어도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유효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유통기간이죠. 유통기간을 위조해가지고 아마 폐기처분할 거예요. 가장 위조와 불법이 심한 것이 유통기간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싫은 사람은 유통기간을 딱 바꿔가지고는 폐기처분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아, 우유를 못 먹는 것처럼 유통기간 지났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는 그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라고요. 그 직장 다닌 사람은 신의 직장일걸요? 왜? 와가지고는 돈 주면서 저 사람 좀 유통기간 20년인데 1년으로 줄여주세요.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요, 사람에게는 유통기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통기간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유통기간이 있지만은 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정에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자녀 하나만 주셔도 복인데 안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 다 낫나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신분을 보장해 줬어요. 평생 동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왔는지요. 돌아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